예, 베델 우암 한나 모세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덕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덕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시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깨어서 있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말씀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 있는 말씀이 어떤 주제일까요?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24장과 25장을 보면 종말을 잘 준비해라.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에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 주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의 여러 징조들이 있다고 하시죠. 기근과 지정과 전쟁이 있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천체에도 큰 변화가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장에 오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항상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2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삶은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은 땅의 개념이라기보다 영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하고 어떤 일이 나도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에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옳은 행실로 잘 단장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근데 열 처녀 가운데요, 슬기로운 처녀도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장님이 볼 때 미련한 사람보다는 슬기 있는 사람을 더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슬기 있는 자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련한 거하고 슬기 있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집니다. 등을 가진다는 말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사는 거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뭡니까? 등이 아무리 좋아도요, 기름이 없으면 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기름이 없으면 차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 가보니까 자율운행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 자율운행. 그래도 동력이 있어야지 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나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과 등만 가진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기름을 가졌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기름이 늘 넘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사람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름이 없어요. 가다가 멈추고 기름이 없으니까 또 장거리 갈 수도 없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다른 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신랑이 오신답니다. 오시는 시점이 우리가 알면은 다 같이 호린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시는 시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도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슬기 있는 사람은 등도 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함께 갑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함께 가요. 자,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더디 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신랑이 올 때에 신부가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다 졸며 잤다고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과 함께 온 사람이 신랑이 왔다, 신부들아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실제 읽어볼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며 잤는데요,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등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요, 8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이제 슬기 있는 자들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기름이 이제 다 따랐어요. 기름이 공급 안 되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여분의 기름 있지? 나도 좀 나눠줘서 내 등불도 잘 타오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다. 차라리 너희는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호린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 기름 사러 갔습니다. 신랑이 온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됐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호린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거예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1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니까 신랑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그 문이 닫힌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 호린잔치에 참여했고, 자기들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12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등불 켜고 있다고 아무리 문드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니들 누구냐? 나 니들 몰라.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 13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르잖아. 언제 예수님 신랑이 올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신랑 예수님을 맞으러 항상 잘 준비된 삶,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새벽 기도를 꼽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도 나중에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 새벽 기도한다면요,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오래전에 그 원종수 박사 간증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이 깊은 감동이 있은 적이 있어요. 이 원종수 박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간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김칠래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늘 그 원종수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지혜를 주십시오. 새벽에 함께 나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갔고요, 아들이 함께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성적이 막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요. 3학년 때가 되니까 중간쯤 하는 성적이 1등을 해요, 1등.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닌 고등학교에 저보다 4회 선배인데 이분이요, 황우숙 박사하고 동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 1등 입학, 1등 졸업, 의사고시 1등, 가는 곳마다 1등을 해요. 저는 그분 간증 듣다가 제 마음이 깊이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가령 외과에 관한 책을 읽다가 내과에 관한 책으로 바꿔서 읽으려면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죠. 이번 이제 선교하려고 목사 한 수까지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깨워서 사는 거하고요, 그냥 인생 내가 주인 돼서 흘러가면서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사는 거하고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LA의 유대인의 그 새벽 기도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3부로 새벽 기도해요. 3부로. 4시, 5시, 6시. 그래서 새벽 기도 가보니까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하브루타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이 말씀을 실천한다.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 안 믿는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미국을 이끌어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뭐 미국만 아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자녀들과 함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 말씀이 내 삶을 담아내는 삶, 내 삶의 이유에 항상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지자 삼는 삶,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 인재를 키우고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 삶, 이런 삶을 이제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깨어있는다는 말은 항상 내 삶이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 앞에 상이 되는 삶,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에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열처제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 신랑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항상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내 눈길이 가 있고 내 마음이 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삶, 항상 기름이 넘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나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밖에 기름 구하러 갔다가 문이 닫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기름이 넉넉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등불 켜고 주님을 맞이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임직하는 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에게 새벽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도 처음에는 좀 하다가 또 뒤에 보면 자꾸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고 평생 동안 그 새벽기도 하는 거, 그거 딱 초점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건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딴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은 미련한 처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기로운 처녀로
항상 기름이 넉넉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운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